할렐루야. 오늘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예배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각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고 위대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이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배하는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찬양 존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주님을 찬양합시다. 숨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는 내 삶의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한 고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우리 계속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우리를 채우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지극히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 시간 월십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가장 높으신 주님만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이유 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며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보다 위대하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서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 그 샬롬의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주는 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우리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왜 우리가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이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소프트콘을 500원 내고 콘 하나를 받으면 바닐라 혹은 초코만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눈앞에 이름도 다양한 31가지 아이스크림이 펼쳐졌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쭈삣쭈삣거리게 되죠. 무엇이 더 맛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예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5G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손해를 덜 가져오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연결고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은 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른 선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물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손해를 덜 보는 거 가치 있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손해가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엄청난 고민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확실히 줄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결국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손에 쥐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만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이 각박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살아서 힘이 들죠. 어떻게 이곳에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억눌러 옵니다. 유학생들이나 이곳에 정착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또 그 면에서 고민들이 있겠죠. 호주에 남아야 되는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가? 많은 문제와 가능성들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답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겨우 답을 냈다고 해서 그 답을 들어보면 최근에 한국 가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선의 답을 내고자 많은 고민의 여정들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답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수많은 질문지들 앞에서 OX가 아닌 사지선다형이 아닌 정말 수많은 질문지들을 우리 눈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답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저는 바울의 선택에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충만하게 그 지역에 펼쳐졌을 때 그 열매들을 보며 바울은 아마 참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서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전도여행의 끝자락에 다다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죽음 가운데서, 아니 정말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살리셔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역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죽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바울의 반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에베소에도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밀레도와 에베소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릴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을 향해 그는 달려가야 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지막 여정 가이사랴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걸어 다니던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한 번 더 바울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정 가운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두 절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는 그 기사들이 있나요? 그냥 보면 단순한 여정표 같아요. 여행 여정표, 어디를 들러서 어디에 도착해서 어디에 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같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는 본문이 본문 가운데 오늘 재밌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인가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21장 7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그 본문의 주어가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예요, 위예요, 위. 네, 우리 항해가 두로에서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는 오늘 마지막 바울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기록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도착한 곳들이에요.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지역은 지중해 유럽 지역이 아니라 유대 땅과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돌레마이, 가이사랴, 유대와 인접한 이제 종착지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어떻게 갔는가 하면 그 전에 마지막 출발지가 바다라예요.
바다라는 지역에서 두로까지는 100길로 가게 됩니다. 배로 가게 되면 약 700km 정도의 항해를 하게 된다고 해요. 700km. 당시의 배와 당시의 상황을 놓고 여행을 한다면 이 거리는 약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길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비행기를 얼마나 오래 타보셨나요? 제가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20시간을 비행기를 타면은 못 버팁니다. 너무 힘들어요. 온몸을 배배 꼬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배가 컸으면 컸겠어요. 작은 배에 5에서 6일을 내리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던 그 길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겠죠. 그 가운데 바울이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그냥 글로 보는 것 이상의 감격적인 만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누군가요? 이방인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거죠. 이방인의 전도자 빌립,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본문은 아주 짧게 빌립의 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빌립의 집에 바울은 피곤한 몸을 쉬면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잠깐의 여정 가운데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눔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뒤늦게 복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스데반 사건 이후에 회심한 그러한 우리 바울 사도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빌립의 집에서 빌립을 만났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빌립의 그 초대교회 초기의 사역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도 바울도 그 초창기의 사역에는 직접 발을 들이지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만남은 그들에게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복음의 증인들의 발자취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기사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감흥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여정표 같던 이야기가 오늘 너무도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시죠. 너무도 의미 없는 만남들을 놓고 본다면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고, 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쓸데없는 데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언가 미친 듯이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우리가 떠나다니는, 우리가 움직여 다니는 그 거리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예비된 만남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얼마나 기대되는 하루로 바뀔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귀한 만남을 놓고 고민해 본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은 그저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허비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게 되는, 오늘 바울의 여정처럼 우리 삶의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박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들르지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순절 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순절 전에. 그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거죠. 약 10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쉼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지자 아가보의 등장, 그것이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떤 선지자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가보가 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가보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찾아가서 살펴보면 아가보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그 널리 전해질 정도로 그 큰 흉년에 대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예언한 선지자 누구라고요? 아가보예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 권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솔직히 좀 부담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가운데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어릴 때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회를 하려고 하면은 부흥사님들이 꼭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요? 그 성령 충만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한테 너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도망갈 길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아가보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그 말씀이 가지는 파워는, 그 말씀이 가지는 위력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가보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갇히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가보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우리가 흔히 차는 벨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 두르는 개념으로 허리띠를 사용하는데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뭔가 독특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가보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냈던 것, 에스겔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잠을 자면서 백성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 아가보가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그 의미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의 예언은 바울에게 고난이 임할 거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딱 바울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가보만 전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본문 21장 4절로 가보면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바울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해지거든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위험해요. 위험이 닥칠 거예요. 고난이 닥칠 겁니다. 아니 실제로 바울은, 아니 오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누가도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본문 2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바울은 이렇게 해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예요.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이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아가보 선지자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같이 한 바울의 제자들도 그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3번의 확증이 이미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바울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아가보가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다가올 거라고요. 고난이 다가올 거를 왜 3번씩이나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이 고난을 돌이키라고 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멈춰라고 말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3번씩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환난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난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피할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본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2가지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한 동행들과 이 말씀을 전한 아가보와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의 반응입니다. 본문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2절은 우리가 들었다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한번 고민을 하더란 얘기예요. 앞서서는 그 누가나 어떤 일행들이 바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3번씩이나 일어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듣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본문은 권하다라는 말을 써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권하다라는 거는 그냥 한번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요. 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그 전에도 이러한 언쟁 가운데 실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나바와 싸울 때도 그랬지만 오늘 누가는 그 기록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틀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게도냐 환상 때 그래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건너오라고요. 바울을 권면하는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썼다라고 해요. 특히 여기 힘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과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것들을 논증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힘썼더니 바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늘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말씀을 3번째 접했을 때 바울을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험을 알려주셨거든요. 위험을 알려주셨다라면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상은 데자뷰 같아요. 이들에게는 또 한 번 바울과 한번 권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석은 그 보여주신 것으로부터 피해가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저한테 같은 상황이 있어도 피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도님 가운데 위험에 닥치는 성도님이 위험에 닥칠 거라는 하나님이 너무도 그 큰 마음을 미리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 성도를 향해서 그곳에 가지 않기를 그 걸음을 멈추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성도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바울을 뜯어 말리고 있는 이 무리들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피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할 길을 찾았어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피할 길 주시는 거 은혜였어요.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죽음이 너무도 큰 문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너무도 명확한 뜻 가운데 그들은 피할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겪어야 될 고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왜요?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피할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할 길을 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알려주셨는데 바울은 왜 그 길을 피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러 번 죽음 앞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였어요.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에서처럼 그가 당한 고난은 정말 죽음과 맞닿은, 죽음과 마주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왜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사명을 놓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바울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 시험의 요소 가운데 피할 길을 찾기에 우리는 갈급했었고 피할 길만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피할 길만을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그 피할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 잠시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피하는 것보다 그는 시험을 주시는 그가 누구신가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시험을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요.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은혜가 맞아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찾고 싶은 거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할 길을 찾기보다 그 시험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의 여정을 걸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거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픔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답이 없어서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본 적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여기에 남아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놈의 팬데믹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먹고 살 소망은 있는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은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봤으니까요. 제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적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것을 알기에 피할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 또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 그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 피할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봤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면 오늘 그 시선을 고난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련 가운데 놓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뚫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고 싶다면 오늘 바울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묶여서 잡혀가서 죽게 될 거라고요. 죽음 앞에 놓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그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려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왜요? 바울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했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되는 바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단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며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은혜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오늘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3번이나 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려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순환고지라는 것을 아시죠?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어찌 보면 그 3번의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당할 고난을 확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건 실패였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건 끝이었거든요. 마치 오늘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는 그런 것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거듭난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 아니냐고요. 바울은 그 소망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그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 그 삶을 위해서 그는 달려갈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죽음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고요. 거기서 담대히 주님을 외쳐야 되는 것, 바울에겐 그 사명이 있었기에 그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갇히고 그곳에서 매를 맞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수 있었던 일,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위축돼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건이기에 바울은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소명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죽음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공포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거나 우리가 위기를 이길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설령 그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오늘 내가 죽음도, 오늘 내가 살아나는 것도 모두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걸음걸이죠. 오늘 성령의 말씀하심 가운데 바울은 진정한 증인으로서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커다란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걸음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뜻을 위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 바울, 그것이 바로 그가 걸어간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늘 바울의 여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 수많은 그 만남들 가운데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얻고자 피할 길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시험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축복의 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의 순교를 기록한 외경에 근거한 이 이야기는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내가 외면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네가 외면한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과정들을 겪으며 지내가십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내가 잃어버리기 싫은 나의 안위입니까? 혹은 손해보기 싫고 더 얻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접한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어지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걸어간 그 여정, 그것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엔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요? 그 끝이 시험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걸어간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요, 하나님 그가 그 피할 길을 바라보았다면은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이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두려움이나 그러한 것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각박하고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삶의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들이 우리의 그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렸다는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걱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너네 어떻게 살래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다짐이 그저 한 번 우리가 다짐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이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환 목사님께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더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이들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눈물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그 답이 주님이 주실 그 응답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움츠려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으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몸이 우리 가운데서 그 한 몸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시선이 머물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닌 것 같이 여겼다면 오늘 우리의 이 패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살아가며 그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말합니다. 모두가 힘들다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려워하고 교회도 힘들어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삶을 실현해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이 세상 가운데 빛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진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을 놓고 치유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여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회복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그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남편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가족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목사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한교회가 마지막 때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서 있는 이들에게 팬데믹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와 너무나 동떨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들만의 소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게, 복음의 운동력 있게 그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붙들어달라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신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겨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의 삶에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눈물들을 주님,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분들의 사역이 하나님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온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운데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못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연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그 외칠 날을 우리가 정말로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함께 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도 넘어지기 일쑤고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입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우리의 고백들을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선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이 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법은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었음을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해보기 싫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어려움 앞에서 바울이 한 결단을 우리가 기억하며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의 발걸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만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그 바울이 걸었던 여정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진정한 죽음 이후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진경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피로와 모든 그 몸의 어려움들이 주님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될 삶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이뤄내는 은혜의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아뢰드린 것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